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감사하게도 우리의 말의 실수를 점점 줄여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또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닮은 사람답게 하나님 우리의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또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 정확한 개념이 우리 안에 딱 자리 잡고 세워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누가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아도 우리가 어떤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없는 사람에게도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영상으로 이것을 들을 때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셔서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하는 거 맞죠? 네. 그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광고하셨나요? 부흥회? 그 말씀 안 아니, 그 주보 보고 알았어요. 주보에 있는데 광고를 안 하셨구나. 네, 그 10월 달에 10월 아직 시간이 조금 있어서 말씀 그럴 안 수도 하신 것 있고, 같아요. 예, 10월 13일 둘째 주 주일날 요때 저번에 우리 캠프 때 오셨던 이병호 목사님이라고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책 내신 분 있어요. 그분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우리도 더 듣고 싶고 또 어른들도 듣게 하려고 그분을 그때 모셨다고 했잖아요. 그분과 함께 성령 부흥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13일 날 11시부터 사모님도 혹시 날짜를 바꿀 수 있으면 이날은 같이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미리 사장님과 얘기하셔가지고 주일이요? 네, 주일날 둘째 주 주일날. 그래서 11시부터 5시까지예요. 11시부터 5시.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워낙 되게 좀 일정이 많으시고 사역이 너무 많으셔서 그냥 한번 모시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번에도 섭외하기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혹시 가족 일정이나 뭐 있으면 그래요? 시아버지 제사예요 그날. 어떡해. 주일날 딱. 그래서 서울 가야 돼요. 서울 가셔서 어머, 어떡해. 할아버지 제사만 돼도 핑계 대고 안 가겠는데 아버님 시아버님 주일이라 토요일 날은 하면 안 되고 그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제사라. 어떡해요. 왜냐면 사집사님한테 되게 필요한 시간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주고 보고 깜짝 놀란 게 10월달 일정이 엄청 많아요 저희가. 뭐 야유회도 있는데 그때도 못 가요. 10월 20일 그 다음 네. 주는 야유회 가을 네, 소풍. 그때도 저희가 일정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나는 사집사님이 되게 필요한 왜냐면 이때 이게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되게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맞아요. 또 성령에 대해서 사모하고 또 그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기도 인도를 그러니까요. 엄청 잘하세요. 그래서 하필 그때 제사라 안타깝네. 제사를 문화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한번 끝까지 기도해봐요. 어떤 네. 일이 또 어떻게 그러니까요. 또 사정에 의해서 땡겨질 수도 근데 아마 땡겨줬으면 명절 때 말씀을 아주버님이 하셨을 텐데 그런 말씀은 없죠. 주사는 안 땡겨서 하지. 네, 그러니까 워낙 그런 쪽으로 완고하시네. 완고하셔서 왜냐면 아이고 평일 같으면 또 바쁘단 핑계 모르겠도 주일날 그래도 일단은 포기하지 마시고 네. 일단 기도 왜냐면 네. 집사님도 되게 좋은 시간이겠지만 이분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사실 사집사님은 되게 필요해요. 거기다가 또 누나가 저희 이제 신우들이 아버님 길이니까 와서 큰 누나 이번에는 제사에 대해서 회의를 할까 생각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동생들 다 와서 의견들을 보태라. 이제 뭐 명절 때고 이제 성묘로 대신하자, 지내지 말자 뭐 이런 거를 아주버님이 워낙 고집을 하고 그래서 하필 또 그때 회의를 하신대 오시는 김에 아이고. 그래서 알겠다 이렇게 했는데 교회를 안 나가시니까 더 아니면은 그 믿음 있는 누님 있잖아요. 네. 그분한테 우리 이날 너무 중요한 부흥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 사집사님한테 너무 필요한 시간인데 한번 기도해 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또 누나의 입장으로 또 이 형제들을 움직이는 것과 또
또 며느리랑 또 다르니까. 아무튼 이날에 아무튼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강의만 듣고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직접 기도해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그래서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지식으로만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험하여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체험하고 체험하지 않고는 사실 신앙생활의 완전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모셨는데 그날에 그렇게 일정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성령님의 은사. 네. 다 우리 끝났죠? 네, 칠과- 네, 네. 그래서 한번 읽으신 거 좀 마음에 와닿으신 거 한 마디씩 얘기 나눠볼까요? 근데 이전에 거요? 이거 성령님의 은사. 이거. 네, 네. 은사는 선물이다. 은사는 선물이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덕을 끼치고 나 자신을 위해도 그거지만 유익을 위해서. 유익을 맞아, 그리고 또 외적 은사와 내적 은사가 있는데 맞아. 그거에서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외적 은사는 다른 사람 이게 꼭 항상 문제가 된다. 막 이제 맞아. 아까 목사님도 뭐 자랑하는 거 그것도 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맞아. 그런 게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적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좀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은사가 있구나 하는 그런 내적 은사 이런 것들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구나. 내가 내 자신이 막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요즘 좀 작은 것에 기쁨을 느끼고 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네, 또 네, 집사님. 저기 여기 보면 그 로마서 말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기 이제 예시가 있었잖아요. 아내가 네. 남편이 맞아. 한국 티켓을 나한테 줄 수 있냐? 하나밖에 없을 때. 그래서 네가 가지고 내가 나한테 줄래. 근데 저기 보면 자기 형제, 자기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할지라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바울의 고백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이렇게 난 할 수 있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방금 우리 아주버님 말씀인데 명절 전에도 남편이랑 아주버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한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이제 아주버님 좋으신 분인데 약간 이제 이렇게 자기 고집이 있으시고 의견을 안 들으시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좀 너무 다른 사람 제사를- 소리를 잘 안 들으시.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외골수적인. 예, 그 그래서 뭐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머니 편찮으시고 저도 자꾸 그런 시선이 보이면 안 되는데 아주버니 형님에 대해서 자꾸만 안 좋은 시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아프시고서는 차라리 제사나 뭐 이런데 목숨 걸지 마시고 한 번에 더 찾아뵙지 그런 건 없으시면서 거기에만 목숨 거시는 것 같은 거예요. 어머님이 제사 지내지 말라 뭐 하지 말라를 그렇게 말씀하는데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 다 그걸 원하는데도 안 들으세요. 그거에 완전 그렇네. 우상 숭배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응.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남편도 그렇고 우리 형이지만 너무 안 통하니까 이제 불만인 거고 저는 또 어느 순간 어머니 편찮으시고 자꾸 그게 부족한 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라면 그냥 진짜 살아계신 어머니한테 그 시간에 그 돈, 그 재정으로 더 잘해드리고 한 번 더 찾아뵙고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게 낫지. 이렇게 제사에는 목숨 거시면서 그러게. 시골 한 번 안 오시면서 막 이제 자꾸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서 또 회개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아주버님도 나름 큰 아들로서 또 나름 힘드시고 있는 게 있는데 근데 이 말을 듣는 거또 내가 아주버님이 구원을 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기도를 했지 이게 진심으로 뭔가 날 희생할 그런 마음은 없으면서 그냥 입술로는 뭐 기도는 하면서 정말 우리 아주버님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했나 이런 또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성을 했어요. 또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은사 귀한 깨달음. 네, 은사 선물이 했는데 나는 언제쯤 선물을 아직 멀었다. 집사님이 어떤 은사가 있는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미 많은 것이 있어요, 집사님. 아니 그래서 여기 지금 계시는 뭐 우리 집사님들도 뭐 사모님 다 보면 그 우리 특히 우리 교회분은 참 은사가 다들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셔서 그래서 저는 이 성령님의 은사를 이루면서 과연 아직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다 저는 어떤 겸손하셔. 은사를 다들 갖고 있는지 겸손하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반성하는 또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도, 네. 또 깨닫게 해주셨네요, 그렇죠? 네. 그냥 불신자 그런 형제들을 위해 네. 그냥 말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네. 진짜 내 생명과 바꾸더라도. 네.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만약에 남편이 믿지 않는데 네. 둘 다 죽음의 위기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남편 살려야 돼요. 왜냐면 남편은 죽어서 천국 갈 그게 없으니까 믿음이 없잖아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가는데 내 남편은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맞아요.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맞아요. 의무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진짜 긍휼히 여기면서 그 생명을 살려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한 나는 여기 읽으면서 이제 그 티켓을 나를 줄 수 있냐고 남편이 그랬을 때 빈말이라도 아.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으면 그 남편의 어떤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치, 이렇게 그치. 구원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라도 알았으면 티켓을 준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는 들더라고요. 천국도 부활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이게 있기 때문에 예를 예를 들어 한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성령님의 은사라고 했을 때 네. 막연하게 은사면 그냥 외적으로 보여지는 은사만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 단락을 계속 이제 읽으면서 아 내적 은사가 더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됐어요. 과연 내게 성령님이 선물하신 은사는 과연 뭘까를 계속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제가 이제 주연 집사님의 그 제사 얘기가 동일하게 저는 아주버님이 죄를 믿으시면서도 제사에 목숨을 거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교회 다니시면서 네. 천주교 아니세요? 아니요 아, 그냥 그래요? 다니시면서 내 가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고 그렇구나. 그런데도 그 제사를 그냥 그렇게 목숨 걸고 하시는 거 보면 뭔가 약간 제대로 네, 그래서 믿음이 과연 저 믿음이 맞나?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감히 아주버님 이건 아니잖아요라고 저는 맞아요. 반론을 제기를 맞아, 못한 거예요. 맞아. 못하죠. 그러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한테 선물을 은사가 선물이라고 이제 알게 됐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선물을 나는 유익하게 지금 잘 하고 있는가 계속 반문이 되더라고요. 나는 엉터리 신자가 아닌가 막 그냥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이 단락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좀 더 몇 번을 읽어봤는데 어떨 때는 이해가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도대체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나는 시작도 아직 안 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이 은사를 그냥 허투루 이렇게 여기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외적으로 방언 은사나 예언 은사나 막 이런 막 진짜 막 기도 막 성실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 보고 내가 부러워했었거든요. 근데 과연 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는 건지 아닌지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공부를 통해서 확실하게 성령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지금 봉사를 하면서 과연 이게 성령님이 너 하라고 하는 봉사인지 아니면 그냥 내 의미대로 그냥 눈에 보여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요즘 이 여름을 나면서 계속 막 제가 좀 마음에 막 이렇게 막 움직임이 막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막 이상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귀가 유혹을 하고 막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이 성령님의 은사를 내가 계속 읽었어요. 근데
아우 너무 막 정신없이 덥다 보니까 막 정신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막 그래서 이 달력을 내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좀 읽어봐야겠구나. 성령님 은사를 내가 분명히 하나님은 주셨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자꾸. 그래서 정확한 은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다시 해보자. 좋습니다. 네. 우리 저는 이제 여기 보면 아내와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았다는 아내와 그렇지 못한 남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일은 허다하다. 그리고 이제 교회도 뭐 소위 성령파로 인해서 교회 내부적 서로 대립하거나 분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읽으면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성령님을 내가 받았다는 그 이유로 교만한 거예요. 나 성령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막 나 성령 받았으니까 뭐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막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이렇게 교만함 네, 그런 게 좀 깨달아졌고요. 또 이제 그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 되어지고 어떤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는 내가 받았다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어떤 내가 능력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능력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교만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교만함이 있고 만약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제 이제 본인이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겸손해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고 이렇게 좀 베풀고 그런 것 같은 이렇게 그런 좀 깨달았어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성령님의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제가 그 예수제자 훈련 학교 DTS 할 때 성령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근데 그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되게 잘 정리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 책을 정했을 때 중요한 내용들이 쉽게 잘 이제 설명되어서 이 책으로 정했지만 특히 이 전체 중에 이 성령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뭐 뺄 게 없을 만큼 너무 중요한.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면 이 내용이 항상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시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0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자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 일단 그동안 한국 교회에는 성령님의 은사와 관련하여서 많은 오해와 문제가 되었다. 이걸로 인해서 이 은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은사 때문에 교회 안에서 대립이 있고 분열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없지만 이런 일이 있는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는 모두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된 비성경적인 현상이다. 이건 성경적인 현상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도 아닌 것이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음으로 나타나는 결과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이유가 이제 밑에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원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친절을 베풀다, 호의를 베풀다, 만족하게 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밑에서 2, 4, 5번째 줄.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친절과 호의를 입었다. 성령님에 의해서 만족을 얻었다라는 말이다. 그래서 따라서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독선적이거나 이기적일 수가 없다.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고 어떤 면에서는 타인에게 만족을 주는 사람이다. 그 YM의 창시자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수많은 은사들이 있고 너무 오래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을 세우신 분이에요. YM을 시작한 분이에요. 예수전도단이라는 이 선교 단체를 시작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퍼뜨린 분인데 이분을 보면 모두 다 놀랜대요. 무엇에 놀라냐면 뭐가 신령하고 뭔가 엄청난 말씀을 전하 물론 메시지도 좋고 다 그렇지만 이분의 성품이
만나기만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있기만 해도 내가 엄청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너무 내 존재가 귀한 사람이구나를 알게 해주는 사람. 같이 잠깐만 있어도 내가 얼마나 가치로운 사람인지에 대해서 딱 내 정체성을 딱 찾을 수 있는 사람, 내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왜일까요? 이분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래서 엄청난 성령 사역을 열심히 하고 예언을 하고 지식의 은사를 받고 대단한 걸 깨닫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아는 사람은 성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나오는 거고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분노하고 모두 다 혈기내고 모두 다 화낼 수 있을 때 평안할 수 있는 거.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 다음에 상대방이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함이고 그게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는 모습들입니다. 이게 진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 나와 있고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나는 뭘 들었다, 뭘 깨달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에서 그 사람의 성숙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왼쪽에 보면 첫 번째 줄, 성령님의 은사를 강하게 받았다는 사람일수록 자기 중심적이고 독선적이며 이기적인 경우가 많다.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나는 이걸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도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로 사랑으로 그것들이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는 분이지 나 하나님께 들었으니까 너희도 내 말 들어야 돼. 그럴 수 있잖아요. 당신 내 말 들어야 돼. 왜냐면 아내들이 대부분 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기도했어. 나 기도하고 이 마음 하나님부터 받았어. 당신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근데 그건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성품도 아니고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이 잘못되었다. 네 번째 줄 보세요. 은사는 뭡니까? 카리스마라고 해서 선물이다. 밑에 보면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부터 이런 걸 받았어. 라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렇다면 내가 그런 게 있다면 이거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무시받기 싫어서 내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서 그것들을 계속 드러내는 거죠. 그건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옆에 보면 그러므로 은사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선물을 또 누군가에게 거저 나눠주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거저 주신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압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걸 압니다. 자, 오른쪽 보세요. 333쪽. 이제 밑에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예화를 든 거예요. 아까 이제 얘기하셨죠. 자,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말씀, 로마서 9장 3절 말씀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기 형제, 자기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라며 자신이 저주받아 버림받을지라도 기꺼이 감사하겠다는 바울의 고백이다. 자신이 하나님께 거저받은 선물이기에 형제, 친척과 얼마든지 나누겠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사이다. 그리고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은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처음도 끝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는 그때가 옵니다. 그것도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만약에 이 죄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면 그게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의도 사랑의 하나님에서 나온 아멘. 것이고 진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기다려주시니 모든 것들도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나 아닌가, 내가 건강하게 이 은사가 풀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함인가,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사랑이 드러나는가 아닌가.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인정해야 돼요. 아, 나 저분과 같이 있으면 나 너무 사랑을 느껴.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저분과 같이 있으면 나 뭔가 항상 잘못한 것 같아. 막 주눅이 들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입니다. 아내가 사랑이 없었네. 근데 이게 우리한테 다 해당이 돼요. 맞아, 왠지 맞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 정서는 항상 바빠요. 항상 바쁘고 일 중심적이고 맞아. 우리에게 주어진 틈이 없어. 시간을 뭘 하면서 계속 바쁘게 보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랑이 결여될 때가 너무 많아요. 맞아. 이게 이런 패턴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도 교회 일을 할 때 똑같은 거예요. 맞아. 일 중심으로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 안에 사랑이 쏙 빠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의 과정과 결과보다 일의 결과 성과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것을 사랑으로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치고 상급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빨리빨리 사랑을 점검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고 있나? 내가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고 있나? 내가 진짜 이 지체를 사랑함으로 하고 있나? 아니면 이 일을 잘해서 이 좋은 결과물을 내려고 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나? 근데 이게요 쉽지 않습니다. 일을 할 때 좋은 성과를 내고 싶잖아요, 누구나.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굉장히 큰 유혹이에요. 그리고 깜빡하면 잘못하면 이걸 탁 놓치게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계속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성령님의 은사와 관련해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유의할 점. 성령에 관계돼서는요, 사실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성경 전체 안에. 그래서 책 한 권을 다 쓰고도 더 나눌 것이 많은 것이 성령에 대해서입니다.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유의할 점. 은사는 선물이므로 선물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주는 사람 마음인 거죠. 아무나 받는 거.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은사 혹은 선물을 주셨다면 어떤 의미로든 성령님 보시기에 다 이유가 있다. 저 사람이 저 은사를 받은 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절대 비교하거나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은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몸 안에, 이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님 보시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게 은사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 받은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진심으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밑에 보면 자신이 받지 못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 성령님 보시기에 이유가 있기에 저런 귀한 은사를 주셨겠지 하고 그를 존중해 주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반면에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동일한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대한 빚진 마음으로 자신이 받은 은사를 함께 나누고 그 은사를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 은사 비교하지 않기, 부러워하지 않기, 그리고 내가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요, 왜 과시가 되는 줄 아세요? 왜 교만해지는 줄 아십니까? 그 은사가 눈에 띄잖아요. 드러납니다.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게 되고 그 다음에 칭찬과 인정이 따라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세워주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나를 필요로 할 때 이 사람들이 스물스물 이제 이게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아는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런 인정과 칭찬이 없을 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보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은 자신이 잘나서 은사를 받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거 해서, 내가 이거 해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했는데 누가 인정을 안 해주거나 알아주지 않잖아요. 한번 눈여겨보지 않잖아요. 그때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난 지금 위험하다. 이거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마땅히 인정받았는데 그 인정이 오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거는 위험 신호입니다. 첫 번째 줄 보세요. 인간이 은사를 받는 것은 성령님 보시기에 그 은사를 주실 이유가 있어서이지 결코 인간의 공로로 인함이 아니다. 내가 그 공로를 받고 내가 그 인정과 칭찬을 취한다면 나는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받을 걸 다 받았다. 내가 줄 것이 없다라고 말할 때 아무것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엄청 중요해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요, 이걸 꼭 말하게 했어요. 만약에 어떤 은혜가 있어서 넌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계속 반복해서 교육시켰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뭐 만약에 뭘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통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렇게 계속 마치 자기가 뭔가 잘나서 잘 되어서 뭔가 능력이 있어서 우쭐대지 않도록 항상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어른까지. 자, 둘째, 유의해야 될 점 둘째,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점이 있다. 여러 가지다. 은사는 단 하나의 형태 혹은 종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밑에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보세요. 여기에 은사, 직분, 사역을 다 같은 동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한 글씨는 아니지만 성령, 주, 예수님, 하나님도 삼위일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동격으로 하고 있다. 우리말 직분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뭡니까? 섬김, 봉사의 뜻인데 봉사를 위한 교회의 모든 직분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 은사이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것은 나는 그냥 내가 봉사하고 싶어서 나는 그냥 내가 섬겨서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나도 하는 거야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너무 귀한 마음인 거예요. 평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범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것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귀하게 보십니다. 크게 보세요. 그리고 옆에 보세요. 사역으로 번역된 것은 뭡니까? 성과와 일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또 은사, 직분, 사역이 동격으로 기록되었으므로 뭘까요? 공통점이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밑에서 2, 4, 여섯 번째 보면 그러나 이 여러 가지는 우리가 우리말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와 다르다. 그 뜻이 다르다. 밑에 보세요. 밑에 끝에 그 뿌리가 동일하게 하나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여러 가지라는 거다. 각각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것 같으나 뿌리가 같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은사, 직분, 사역의 뿌리는 같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다 동일한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여섯 번째 줄 끝에 보면 은사의 뿌리는 성령님 한 분이시지만 각 사람에게 맞도록 여러 가지 형태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다 다르지만 무엇입니까? 이 뿌리는 성령님 한 분이지만 각 사람이 맞도록 여러 가지 형태로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은사가 더 좋다 덜 좋다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는 말씀 보면은 이게 쭉 은사에 대한 게 있어요.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뭐 분별함, 방언으로 말함, 통변함 이런 것이 있고 또 밑에 보면 고린도전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밑에 로마서 말씀에 보면 뭡니까? 예언, 믿음에 예언하는 거 있고 섬기는 거 있고 가르치는 거 있고 위로가 있고 구제하고 성실하게 부지런 긍휼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세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에 따라 넘겨보세요.
여러 가지 형태의 은사가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위에 고린도전서 로마서 말씀처럼.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또 다른 은사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다 돼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뭐 이럴 수 있어요.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남편이 방언의 은사를 하지 못했어. 그럼 이 사람은 은사가 하나도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회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한다든지, 그렇죠? 감사함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해 주면 거기에 바로 순종한다든지, 자기를 바꾸어 간다든지, 이것도 놀라운 은혜고 은사인 겁니다. 엄청 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셋째로 유의해야 될 거. 은사를 통해, 그래서 내가 뭘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모든 역사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늘 고백해야 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이 여러 가지 주는 같은, 여기 뒤에 우리 아까 읽은 거 그대로 있죠. 성령 주 하나님. 밑에 보면 본문 속에 성령 주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한다. 은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지만 그 모든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역사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은사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끼리 주고받는 선물에도 선물하는 사람의 인격이 배어 있습니다. 선물을 받아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정성껏, 얼마나 이걸 준비하고 싶었는지, 얼마나 마음을 담았는지 이게 다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비유가 있잖아요. 두 선물을 똑같이 주었는데 하나는 그냥 신문지에 말아주고 하나는 예쁜 상자에 담아주고. 그래서 밑에서 2, 4, 6, 7번째 보면 그 두 선물은 내용은 같지만 전혀 다른 두 사람의 인격을 반영하고 있다. 선물 받은 친구가 누구의 선물을 소중히 볼 만하다. 밑에 보면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선물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이 배어난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걸 또 압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날 사용하시려고, 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주셨구나라고 귀하게 겸손하게 그것을 받고 그것을 또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독선적일 수가 없다. 독선적. 독불 장군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부터 온 은사는. 그것은 뭡니까? 내 말을 들어라. 넌 내 말을 들어. 내가 이걸 제일 잘하니까. 내가 이거의 전문가다. 넌 내 말을 들어. 사람들을 휘두르려고 하고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내 밑으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하는 것들은 독선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 겸손하고 더 이타적이고 더 너그러워진다. 이것이 하나님부터 온 은사라면 내 안에 겸손이 드러나는가? 이타적인 것이 뭡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더 편안한가, 유익한가,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이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너그러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부터 오는 은사는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너그러울 수 있어, 유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내 생각인 거지, 하나님은 같은 마음이 아니세요. 그쵸? 밑에 또 유의해야 되는 거 네 번째가 있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유익.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려 하심이라. 누구의 유익을 위함인가? 먼저 은사를 받은 사람, 내가 그 은사를 받았을 때 먼저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보세요. 은사를 사용하면 우리 안에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하고, 몸은 굉장히 고된데 마음 안에서 막 이렇게 굉장히 생명력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먼저 주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을 세우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이 배어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은 당사자의 유익을 위함이다. 그 다음으로는 그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 자신이 첫 번째 유익하고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유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남편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믿고 나서 가족들이 너무 편안해졌다. 왜냐면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비판적이고 너무 막 매사에 비관적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남편을 보면서 가족들이 너무 화목해졌다. 이런 얘기들을 간증들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성령님을 만나 성령의 은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인격으로 드러날 때 다른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유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자, 또 밑에 보면 그 단락 끝에 보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은사를 주신 성령님께도 유익하게 된다. 네. 그러니까 일단 나에게 유익,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유익, 내 주변의 사람을 유익하게 함으로 하나님께도 유익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밑에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는다. 먼저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부정적인 의미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성령님의 은사가 아니다. 그냥 내 재능 자랑하는 거예요. 내 능력 자랑하는 거, 자기 자랑. 옆에 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은사를 받았을 때 체험과 감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나 이런 거 경험했어. 나 이런 거 체험했어. 이것만 계속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신비주의처럼 붕붕붕 떠다니면서 이걸 막 이렇게 그리고 그런 것들만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불안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외적인 은사에 붕붕붕 떠있는 사람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세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의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신비한 것들, 신령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찾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고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은사를 받았을 때 감격과 감정을 매번 재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순간에 머물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당신께서 주신 은사로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누군가를 섬기며 살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이것을 사용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이 계속 춤을 출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현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느끼고 싶어서 계속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공동체 안에 무리를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거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은혜 받았어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디까지 얼마만큼 한 분 한 분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가슴이 뜨거워진다든지 눈물이 엄청 많이 난다든지 뭐 꿈을 꾼다든지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위해서 이제 막 간절히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진동과 이 떨림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내가 그것이 있다고 해서 계속 내 손을 떱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현상과 그때로 막 계속 재현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유익하고 그것을 사용하기 원하실 때 나타나는 것이지 그럼 평소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주에는 내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예배했는데 그때 너무 마음이 감격스럽고 충만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아무렇지도 않네? 그럴까요? 현상으로 우리가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를 볼 수 있나요? 감정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눈물을 철철 흘려도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 사람 충만하지 않은 것이고 눈물 한 방울도 나지 않고 뭔가 마음에 감정적인 요동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네? 내가 오늘 당장 바꿔야겠다. 내가 오늘 당장 저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 사람이 더 충만한 사람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하나이지만 저도 꿈을 꾸고 저도 계시가 있고 저도 환상을 보고 저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만 의존하거나 그것만 의지하거나 그것만 드러내거나 그것으로 나의 영적인 충만함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것은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거고 위험한 겁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중에 그냥 하나인 거예요. 소중하고 감사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큐티와 통독을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목사님도 저도 정 목사님도 영화사님도 얼마나 많은 은사들을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나고 또 그런 훈련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 집회 다 쫓아다니고 저 집회 쫓아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걸 듣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가장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꼭 붙들게 합니다. 자, 맨 밑에 보세요. 마지막 유의점은 은사는 선물이므로 선물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네. 선물을 주는 분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 넘겨 보시면요.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그의 뜻대로. 누군가에게는요, 어떤 저 사람은 뭔가를 섬기고 싶은데, 저 사람은 어떤 필요가 보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게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선교사님 오시잖아요. 그 목사님 항상 간구하시잖아요. 이렇게 선교사님 섬기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탁 꽂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섬기라는 거죠. 물질로 섬기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 각각 나는 이거 섬기는데 저 사람 왜 안 섬겨? 이게 아닌 거야. 그쵸? 자 밑에 보세요.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은사 선물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이다. 밑으로 더 내려가면 세 줄 더 내려가면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의 내용과 시기도 철저하게 성령님의 결정 사항이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의 내용이나 시기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단락의 끝에 보면요, 성령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이 정한 시기에 당신이 정한 것을 주시는 당신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막 노력해서 어떤 이만큼의 내가 봉사를 하면 이만큼의 어떤 것들을 하면 쌓으면 내가 이것을 받을 수 있겠지, 이게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노력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모함이에요. 내 어떤 행위의 노력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하게 사모하는데 그 사모함의 동기도 중요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을 원하는가? 창피해서 원하는가? 다 방언하는데 나만 못하네? 그래서 원하는가? 아니면 나도 영의 비밀한 언어가 무엇인지 알고 나도 그 언어로 기도하고 싶다 해서 사모함으로 구하는가?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동기와 목적이 다 다르죠. 그래서 물론 은사를 사모할 수 있다. 그러나 행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간절히 또 사모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밑에서 네 번째 줄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저는 어떤 은사를 사모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이 거리를 좁혀서, 왜냐면 이 나이로는 벌써 30살 차이가 난 애들이 있어요. 30년. 근데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눈높이에 맞춰서 이 아이들 마음과 이것들을 헤아릴 수 있을까? 이 사실은 진짜 주님이 나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시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도 필요할 테고 상담할 때도 지혜가 필요할 거예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요? 하나님. 그래서 속으로 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계속 물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얘에게 무슨 얘기를 하기 원하십니까? 이것들을 계속 이런 은사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끝까지 또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안 한다 했다 계속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사랑하는 것, 또 사랑의 그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뭐 영화부랑 이런 엄마들 교육하잖아요. 부모 교육할 때도 또 은사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면 세상에서도 그런 교육은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안에서 배우는 지혜는 달라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지혜가 풀어져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복대교회에서 영화부를 처음 의기 데리고 참여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개척하면서 영화부를 시작한 거거든요. 복대교회 영화부가 굉장히 유명해요. 아기 학교가 한 100명 정도가 모이는 건데 워낙 교회가 크니까 근데 외부의 사람도 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전도사님이 하셨어요. 여자 전도사님이 하셨는데 그 전도사님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딸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키지 않아도 자기 일을 너무 잘하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그 전사님 물었대요. 하나님 우리 딸은 어쩜 이렇게 그리고 성품도 좋아 착하고 그러니까 뭐 나무랄 데가 없어. 그래서 어쩜 이런 딸을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여하튼 이 100명이 넘는 엄마들을 매주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말씀을 양육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자녀를 세워야 됩니다라고 부끄러움 없이 말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 자녀가 엉망진창인데 이렇게 자녀를 키우세요. 저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말을 권위가 없어지잖아요. 말에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덕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그게 나한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는 이 6개월 개척한 지 6개월 돼서 우리 혜인이가 6개월 됐을 때 이 영화부를 하라고 하는데 뭘 말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을 때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제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엄마들에게 무언가를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은혜 안에서 예배 안에서 키워야 된다. 아이들을 예배서로 키워야 된다. 큐티화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해서 그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자녀를 키웠을 때 이 자녀가 바르게 예쁘게 자라서 그것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가르침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진짜 간절히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우리 의기회원에게 나타나는 좋은 것들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척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했기 때문에 내 손이 미치지 못할 때는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애들이 목회자들 자녀들이 중간이 없거든요. 아세요? 극과 극이에요. 엄청 은혜롭거나 아니면 완전히 반항적이거나 완전 세상적이거나 그래서 굉장히 그 골머리를 앓고 그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는 목회자들 굉장히 사모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막 아무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들어주셔서 그래도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그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일단은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역 안에 있는 이 아이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십시오. 이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사모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른쪽에 339쪽 오른쪽에 보시면요. 네,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목사님도 처음에 방언으로 기도를 못했어요. 기도원에 줄곧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는 그 내용도 그 시기도 성령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신학교를 마치면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제가 이 이 부분을 성경 공부할 때 나는 방언을 못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한 세 번째 달라 보면 기도 끝머리에 어떻게 하겠습니까?가 책 끝나기도 전에 여전히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이분이 하나님 경험하게 됩니다. 도령 골방 앞에 벽이 날아갔다. 이 환상이 열린 거죠. 양옆 벽과 뒷벽과 함께 날아간과 동시에 내가 무릎 꿇은 골방이 허벌판이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내 혀가 꼬부라지더니 저절로 방언이 터졌다.
이 방언 기도를 할 때요, 사람마다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방언 기도를 딱 할 때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주께서 만지시는 게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어떤 사람은요 막 기쁨이 터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마음이 치유되는 사람들이 있고 막 여러 가지 현상. 근데 또 좀 잔잔하게 아무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마음이 엄청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고 뭔가 뭐 막혀 있는 것이 뚫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막 시키는 대로 해도 안 됐는데 모두의 유익을 위해 방언을 사모했더니 성령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다. 은사는 성령님의 선물이므로 은사와 관련된 모든 결정권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소관이다. 그래서 보면 우리도 이번에 그런 걸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거든요. 이게 캠프 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캠프가 아니더라도 모임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면 기도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거나 그러면 같이 도와주고 기도하고 이번에도 캠프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의 그걸 사모하는 사람이 만약에 한 10명이었다면 10명 중에 한 2명은 이제 방언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괜찮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지금 이것을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므로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왜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더 신뢰하고 기다리게 되고 그래서 더 내가 이 방언의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혹시 두려움은 없는가 무서움은 없는가 뭔가 위축되는 거나 이런 건 없는가 나는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건 없는가 왜냐면 그럴 때 방언의 은사는 드러나지 않거든요. 평안하게 하나님께 100%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머리로 계속 뭔가를 잰다거나 이거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이성이 작동하면 안 되고 영적인 것으로 온전히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지배할 때 이거 영적인 감각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그것이 더 단단하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더 단단하게 드러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는 시작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이 기도를 할 때 이제 점점점 이게 더 확신이 들어서 더 이제 많은 시간 그 기도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교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되게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왜냐면 유익하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뭔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다스려지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때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돌파가 일어납니다. 왜냐면 내 언어로 우리말로 기도하지 못할 만큼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되게 권면하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 여기 집사님들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시간 하루에 아침에 아침 뜨자마자 눈 뜨자마자 그리고 좀 중간 생각났을 때 하고 이 있으면 중간중간 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그쵸. 제가 여하튼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전도행 이제 겨울 전도행 때문에 막 여기저기 연락을 많이 한 상태예요. 그럼 아침에는 딱 연락이 많이 와 있는 상태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걸 카톡을 확인하면. 그래서 제가 어느 때부터인가 기도를 하되 이게 급하니까 이게 이거 휴대폰을 먼저 보고 이게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있는 거예요. 때마다는 다르지만 근데 지난주부터 명절 전부터 어떤 것으로도 타협하지 않고 딱 일어나자마자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날의 우리 사역들 여기 있는 집사님들 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한참 이제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그러고서 충분히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한 거죠. 그런데 엄청난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그렇게 할 때가 있었지만 이게 들쑥날쑥이었어요. 근데 내가 마음을 정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일어나자마자 나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 하고 마음을 딱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먼저 대면하고 이것들을 딱 했을 때 엄청난 그 생활의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중간에도 기도하실 거고 아침에도 기도하실 거고 자기 전에 기도하시겠지만 일단은 내가 하루 생활 중에 해야 되는 어떤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먼저 충분히 갖고 이 가족들과 성도들과 우리 셀 식구들과 이렇게 사역들과 이것들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탁탁탁 퍼즐이 1번을 하지 않고 2번, 3번, 4번 다 해도 그 1번이 늘 비어 있어서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냥 대충 막 급하게 이게 아니라 온전하게 드리는 건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 엄마들이니까 오늘 다 모이진 않았지만 이번 주 주일날 저희가 모일 거예요. 엄마들 모일 거예요. 저희가 이번 그 겨울에 그 캠프가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겨울에는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을 때 선교지에 가야 한다는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태국과 일본이 생각났어요. 교사들과 같이 기도했을 때 우리가 그냥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데 태국과 일본이 떠올랐어요. 근데 원하는 거는 일본이었어요. 일본을 더 원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오사카에 있는 선교사님, 여기 오균간사님 YM 통해서 연락하고 또 동경에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 있어요. 예전에 의기가 중학교 1학년 때 갔었어요. 일본 전도행을. 다 연락을 했는데 모든 게 꼬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가고 싶은 곳이구나. 애들이 요즘 일본 하니까 들떠가지고 가고 싶어. 하나님 인도하시면 아니구나. 우리 이것에도 되게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오사카랑 동경이랑 이거를 연락하는데 한 달 이상이 걸렸어요. 제가 여름 전도행 끝나자마자 이거를 시도했는데 왜냐면 해외일 경우에 재정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빨리 재정을 모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매달 나눠서 그럼 부담이 없잖아요. 10만 원씩 하면 나중에 5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씩 하면 100만 원 모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연락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 욕심이었다. 그래서 태국을 연결했는데 바로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태국이 됐어요. 그래서 태국으로 되었는데 제가 일단은 주일날 얘기를 하겠지만 또 기도하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거기에서 우리가 1월 19일 날 주일이에요. 주일날 갔다가 비행기 값은 어차피 같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있는 게 나아요. 하루라도 더 있는 게 나아요. 비행기 값이 똑같아서 19일 주일인데 요때에 예배를 드리고 출발해서 여기 금요일 날 밤에 올 거예요. 청주공항에서 가나요? 아니요. 청주공항이요. 인천으로 가야 돼요. 인천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청주공항으로 원래는 일본에 내가 왜 가고 싶었냐면 청주공항에서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어떻게든 일본을 하려고 했는데 청주공항에서 근데 엄청 비싸요. 너무 그 비용이 크고 자주 있지가 않아요. 태국 방콕은. 지금 두 번째인 거거든요. 태국이. 네, 두 번째예요. 가셨었어요? 동민이 갔었거든요. 맞아요. 동민 갔었어요. 동민이? 동민이랑 예진이랑 갔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그때랑은 또 선교사님의 사역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근데 거기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애들 공연 잘하잖아요. 찬양 잘하고 그거 다 할 수 있고 쉐마스쿨도 아이들 모아서 할 수 있고 뭐 이게 부스 활동 어린이들도 사역도 할 수 있고 학교에 가서 학교 사역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역이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면 맞구나. 왜냐면 일본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거든요. 땅 밟기밖에 없다고 했어요. 제한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태국으로 되었는데 제가 예산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엄마들 방에 올려서 공유하겠지만 일단은 전도행은 무조건 해외로 가게 되면 하루에 10만 원을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숙소비, 간식비, 식사 하루 3끼, 그 다음에 사역비까지 다 포함돼요. 애들한테 나눠줄 선물, 그 사역지에 필요한 그런 필요들 이것까지 다. 그러면 10만 원이에요. 보통 우리가 가족 여행 가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도행 대부분 근데 이번에도 예산을 보내주셨는데 하루에 1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은 1, 월, 화, 수, 금 해가지고 50만 원이에요. 그럼
50이고 그 다음에 비행기 값이 50이에요. 50 빼서 51, 2 정도 되는데 그래서 여러 선택지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전도행 계좌가 따로 있잖아요. 농협 계좌. 거기에서 지금 이번 달 지금 9월 달부터 9, 10, 11, 12 우리 1월 말에 가기 때문에 1월 19일 날 가기 때문에 5달이에요. 그러면은 20만 원씩을 보내서 매달 보내서 그걸로 모아서 가는 마지막 달에 20 해가지고 가는 방법. 그다음 또 하나는 그 10만 원씩만 보내고 50에 대한 그 항공권 있잖아요. 항공권 제가 시간이랑 이런 걸 올려드리면 각자 티켓팅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만약에 나는 내 카드로 따로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항공권은 따로 하고 요 10만 원씩만 하면 50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필요한 재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공권은 내가 따로 하고 10만 원씩 모으는가 20만 원씩 보내고 그렇게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정해가지고 하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사실은 웬만한 애들은 이제 다 가려고 해요. 이게 좀 이게 녹화 잠깐만요. 괜찮아. 웬만한 애들은 다 되게 가고 싶어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못 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가고는 싶으나 또 재정이 안 되거나 부모님이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엄마들도 물론 재정에 부담은 되겠지만 전도행에 우리는 가치를 알잖아요. 전도행이 그냥 여행으로도 얻을 게 너무 많아서 그 여행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게 가치를 주지만 전도행은 일반 여행과 차원이 다른 가치가 있어요. 아이들의 이 시야와 세계를 보는 눈과 이 그 안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사람들과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재정, 그 100만 원이란 재정 너무 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3명이잖아요. 혜원이는 그 전에 가요. 미국에 가서 안 되고 만약 애기랑 혜인이 가잖아요. 그럼 나까지 가면 300이에요. 이거 말도 안 돼요. 이건 돈이 일단은 돈을 생각하면 이 결정을 못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가려고 하는가? 우리가 놀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주께서 하라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순종함으로 가는 거. 그러면 또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또 채워주시고 인도하심이 또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묻고 그런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제가 알바하는 애들이든 뭐 이번에 추석 명절 때 용돈 받았잖아요. 그 애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그것들을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나 전도행 엄마 가고 싶어 엄마한테 쪼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의 최선과 또 부모님의 도움과 또 하나님의 또 도우심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합해져서 일하는 거지 이게 아니다. 그리고 다음 전도행은 언제부터 시작이냐? 1월 19일부터가 아니라 이전 전도행이 끝난 그 다음 날부터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큐티를 엄청 잘하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면 지금 우리 다 같이 약속했어요. 매일매일 주님과 대화하고 주의 음성 들으면서 큐티를 하고 전도행을 간 것과 그걸 하지 않고 간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애들이 지금 거의 다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하다가 전도행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냐면 매일매일 주님과 완전 단절됐다가 갑자기 전도행 때 은혜를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아무튼 재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혜로운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은 덜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이 시간들이 필요하고 이 경험들이 필요하다면 직장 다니는 자녀들은 이 직장에 그걸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재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기도하고 저도 제가 간증했잖아요. 맨 처음 전도행을 전 돈이 없어서 당연히 국내로 가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얼굴도 한 번도 지금도 보지 못했어요. 그분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으로부터 제가 19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고는 바로 이제 우리 청년부 목사님 10만 원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바로 카자흐스탄이랑 우즈베키스탄을 갔는데 그때 만났던 그 아이의 얼굴과 갔던 곳들이 지금도 생생해요. 전도행은 진짜 신기해요. 그 10년 전에 가고 20년 전에 가도 생생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내가 경험한 특별한 그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고 그렇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을 외국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도 전도행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보내야 된다. 온 땅에 언어가 장애가 있어서 못 가는 나라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준비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준비시키고 아무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어떻게 너무 돈이 큰데 뭐 100만 원, 돈 100만 원 어디서 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주께서 더 원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아버지 되셔서 반드시 채우십니다. 그래서 저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같이 믿음으로 싸우시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 아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사모하고 우리 안에 내 자신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친절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다음 전도행을 우리가 준비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재정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주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졌을 때 어떤 기쁨과 행복이 있는지를 알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 청년부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